자,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해서 계속 나눠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는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어떻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고 어떠한 기능을 발휘한 영역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율법은 구원 이신층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 우리의 상태,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상태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죄에 대한 우리의 율법과 민감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 중에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꾸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바울은 초신자입니까? 바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원리와 도를 모르는 상태였습니까?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바울이 누굽니까? 지금 로마서에 편지 쓰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미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그 순교의 각오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일생을 예수님을 믿는데 모든 걸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왔던 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보면 웬만큼 죄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욕심도 좀 사라지고 좀 뭔가 내려놓을 거 많이 내려놓고 이렇게 사는 존재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좀 뭔가 우리보단 거룩하고
이런 존재를 보기가 쉽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나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 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겸손한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려면요. 자기 자신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극히 겸손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 나올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바울을 일반 성도들이 바라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자기의 전부를 갈아 넣는 인생을 살아온 이 위대한 사도 이렇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런 글을 씁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내가 지금 이런 존재다.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이고 율법이 주는 아주 가장 높은 경지에서 우리가 그 율법이 가르쳐주는 가장 높은 경지에서 우리가 언제나 저렇게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냥 율법 앞에 자신을 그냥 던져 놓습니다. 지금 제 말이 조금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한번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곤고란 단어를 원어가 헬라어로 탈라이 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됩니다. 그럼 그 포로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갇히겠지요. 고문을 당하겠지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살겠지요. 이 상태, 탈라이 포로스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혼한 부부가 한 아이를 중간에 두고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와, 양쪽 팔을 잡습니다. 이런 양쪽에서 넌 아빠하고 살아야 돼, 엄마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할 때 그 아이의 상태를 탈라이 포로스라고 합니다. 정말 이걸 곤고하다고 지금 바울이 표현한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정말 이런 상태에 처해 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밤새고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허탈한 상태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그물 정리하는 거 하지 말고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요. 어부인 나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지금 이 양반이 뭔 소리 하는 건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됐죠?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상식적인 반응이면 정말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고기가 있는 줄 아셨습니까? 어부인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반응 아니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아라. 그래서 고기가 잡혔는데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성경 처음에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그걸 읽었을 때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반응이 왜 이러지? 내가 베드로였다. 거기가 분명히 안 잡혔다. 그러면 야, 이거 굉장한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죄인이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정체성을 본 거죠.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앞에 나라고 하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를 보게 된 것이지요. 나중에 이걸 다시 묵상하고 깨달았을 때 나는 나의 존재를 여호와 앞에 비춰봤을 때 베드로처럼 엎드린 죄인처럼 내가 느껴본 적이 있는가? 거의 비슷한 같은 맥락이에요. 이 위대한 바울이 내가 곤고한 자다. 나는 아직도 이 죄와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곤고하다. 나는 내가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나에 대한 나를 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내가 나를 본 적이 있는가? 이 점이 또 괴로움을 상당히 느꼈던 지점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한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목사님은 신학교 시절에 술을 아주 많이 즐기신 분입니다. 물론 여자도 많이 탐닉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도박에 빠졌었어요. 그래갖고 여자들을 만나면 여자들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여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술 사 먹고 도박을 해요. 신학교 때. 그랬다가 이분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신학생 때 그리스도를 만나요. 이분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본질은 철저한 죄인이구나. 나는 이걸 즐기고 먹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았는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내 본질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단독자로 서보니까 나의 본질을 알려주는 그 무엇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존입니다. 내 본질을 보여주는 나의 실존을 보여주는 그리스도 앞에 나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의 실존을 보게 됐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실존을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율법임을 알았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율법은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율법은 이 목사님의 실존을 보게 해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왜 그러지요?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목사님이 깨달은 그 율법의 기준이 뭐였냐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눈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거 지킬 수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가능합니까?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기준을 예수님이 설정하셨어요.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의 완전함, 그것이 너희의 목표다 이 얘기예요. 너희는 그 율법을 따라서 가야 한다. 율법의 완전함을 너희에게 적용해야 한다. 이게 안 되면요, 바울과 같은 고백이 안 나옵니다. 나는 곤고한 자다. 키에르케고르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몰래 여자 만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떠들어대고 그러한 삶에서 그게 자기의 본질이었다는 걸 깨닫고 예수 앞에 나의 실존이 드러나는 부분들, 그 예수가 바로 어떤 분이죠? 율법을 쓰신 분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 기억나시죠? 율법은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쓰셨기 때문에 율법의 가치와 그 목적을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러셨죠. 1.1획도 율법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너희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우린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날입니다. 율법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기준이냐, 율법의 완전함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한마디 해주죠. 자, 율법의 완전성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그래서 나의 곤고함을 보아야 한다. 이 아주 그 난처한 비참한 상태를 율법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 키에르케고르 목사님처럼 자기의 실존을 보게 되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 율법은 거기까지 우리를 드러나게 해준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 엎드려서 날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내면적 고백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기능을 하니까요. 근데 그 기능을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하냐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키에르케고르 목사님처럼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율법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럼 그 죄책감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빠져 삽니다. 내가 율법을 못 지켜,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설교를 듣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설교를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내 죄의 탕감을 받고 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내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형제 미워함을 없애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들어요. 또 감동적인 설교를 하신 분한테 그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에 각오를 합니다. 그래, 용서해야 돼. 그리고 나와요. 은혜가 됩니다, 설교가. 근데 현실에 부딪혔을 때 용서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죄책감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 죄책감을 갖게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죄책감을 갖게 하는 기능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단언코 설명드리죠.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어요. 그 증거를 내볼까요?
24, 25절을 다시 보면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면 죄책감을 갖는 게 맞습니다. 비참하지요. 내가 곤고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앞에 엎드린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가까이 하기가 힘듭니다. 나의 실존이 이렇다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나를 떠나세요. 나 견디기 힘듭니다. 이 죄책감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여러분 24절까지 읽고 만약에 이 배경 음악이 깔린다면 25절에 엄청난 배경 음악이 깔릴 겁니다. 그리고 25절을 설명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지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이 여기서 다시 한번 표출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쭉 설명 듣지 않았어요? 우린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린 은혜 아래 있는 존재다. 이 얘기가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었다면 24절에 나는 곤고한 자다.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게 됐기 때문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율법은 완전한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거 못 지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고백은 지금 24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곤고한 자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 완전함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 바울은 지금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산상수훈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산상수훈의 율법의 높은 그 기준,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하나님을 율법으로 갖다 놓고 얘기해 볼까요? 율법의 완전한 기준에 너희도 기준을 완전해 두어라. 못 지키죠, 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곤고한 자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바울이. 이러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이거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설교를 듣고 나와서 이걸 못 지키면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완전함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은 너희의 삶의 그 지침을 율법의 완전함을 두고 너희는 그 완전성 앞에 너희의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한다. 못 지키는 나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25절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곤고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자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저번 주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율법을 못 지키는 나를 볼 때 죄책감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구원은
율법을 못 지키는 나로부터 그 율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러나 율법을 지침으로 완전함 앞에 내가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못 지킨다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지침으로 삼고 가면서 나의 곤고함을 계속 보면서 죄책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5절의 바울의 고백이 계속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린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해지는 또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의 형태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절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안 된다는 거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그거 내가 도와주겠다는 원칙이에요.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그걸 갖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도 아신다. 율법을 못 지킨 걸로 인해서 율법을 못 지키는 나가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는 나를 인정하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고백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 기준을 삼아서 내가 가는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아주 한 구절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율법으로 지키라고 수많은 설교가 나오는 그 주제들을 쭉 9개를 열거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을 맺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셔요. 이분이 내 안에서 나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열매가 아니래요. 성령의 열매래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계속해서 나의 상태를 가져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더 감격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러나 율법의 지침은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이 기준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지평을, 방향성을, 원칙을 그쪽으로 놓고 가는, 그러나 죄책감 없이, 죄책감 대신 구원의 감격을 말씀하시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돼야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의해서 여전히 율법의 아래 매여서 사는 그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내가 아주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다. 초신자인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학술적인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표현에 대해서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이 논란을 많이 펴왔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나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 바울이 자기를 표현한 것이겠느냐? 아닐 것이다. 이거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이때 고백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상징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바울 스스로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제가 나중에 읽었던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자기 고백을 들었을 때 연결이 되더라고요. 뭐 복잡한 신학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언제 시간이 있으면 이 주장, 지금 바울이 나라고 얘기한 것이 누굴 한 것이냐 우리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신학적인 건 요청을 좀 하시고요. 여기서 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입장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 시점에 바울 상태를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이 로마서 7장 오늘 14절에서 25절을 설교할 때에는 여러분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많은 해석이 있지만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정리를 하죠. 율법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합니다. 죄를 알게 하는 수준이 지금 이 원어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탈라이 포로스라고 표현되는 단어에 두 가지 나타나는 현상. 전쟁 포로, 양쪽 부모에게 매여 있는 아이. 이 상태, 이 비참한 상태, 곤란한 상태. 이 상태에까지 나를 보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와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사망의 몸에 있다. 나는 아직도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게 된 것이 율법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죄인임을 보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고 키에르케고르 목사가 자기의 본질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보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게 했던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의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 앞에서의 죄인된 모습이 보여지기까지 율법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고 나는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하지만 죄책감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의 완전성 앞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율법을 향해 가는,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것을 우리는 방향성을 나를 거기에 던져놓는 것이지요. 그걸 갖다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겠는가?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율법에 의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9가지 현상을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율법과 그 복음과 율법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이죠.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화라고. 성화는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또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를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까지 율법의 복잡성에 대해서, 율법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다져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율법이 없으면 죄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는 것처럼 율법이 있으면 죄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의 수준까지 나의 상태가 얼마나 그런 존재인가를 보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나서 바울이 25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러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하는 이 기쁨의 삶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자유하지 못합니까? 왜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 율법 했던 이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지요. 우리는 율법을 지향하되 율법에 의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고 율법에 의해서 죄인임을 깨닫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이 족적을 이 신앙의 족적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위해서 로마서에 편지를 쓴 것이에요. 한국의 기독교인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율법은 정말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을 못 지킴으로 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지향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점점 변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 크리스천들,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완전성 앞에 나를 갖다 놓는 나가 됨으로 인해서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나오고 베드로 같은 고백이 나오는,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율법에 대한 이 지식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자유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지난하고 어려운 시간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율법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 7장까지 줄기차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8장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과 연계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알려주되 자유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율법을 지키려 애쓰는 것은 못 지키더라도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신 거기에 감격해서 감사함을 알게 하는 것이 또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로마서의 그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율법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율법을 지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